우리 다 같이 찬양 177장 새 찬송가로 19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77장입니다. 새 찬송가로 190장입니다. 찬송가 177장 새 찬송가로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감림하사 그 생거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리.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인내교구의 오문영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욕 프라미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414과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2011년도에는 주님께서 중남미아와 아프리카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11년도에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의 약진 180일을 선포하시고 모든 교우들을 수문 앞에 모이게 하시고 개인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국가적인 회개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첫 번째 맞이하는 새벽 예배에 의원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오니 예배와 갱신과 신앙의 회복과 경건과 정직한 물질관이 확립되어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에게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2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또한 우리 새벽에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7월 2일) 두 번째 날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내일 오후까지 저녁 시간까지 금식하고, 혹시 계속해서 남아 기도하실 분들은 이제 낮에 10시, 오후에 3시, 그리고 저녁 8시에 금식 성회를 계속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뉴저지와 애틀란타와 뉴욕이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브레이크스루 180일을 계속 진행합니다. 일생 동안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하고 또 원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런 일생에 한두 번 있을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와서 이걸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하나 또 에스라 둘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엔 에스라, 느헤미야로 부르게 되는데, 전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과정, 돌아와서 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역대상하와 아주 연결되어서 이스라엘의 귀한 고국으로 돌아온 기록들을 간직한 소중한 책들입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잘 아는 것이지만 중대하게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영향, 이렇게 네 가지를 이 1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재를 다 받으셨죠? 그래서 그 교재 빈 내용에 어제는 저녁에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도 준비하고 기도하면 약속된 시간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세 가지 주제로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한 사람의 관심, 기도, 회개, 영향, 이렇게 네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줄거리가 있어야 되고 건질 게 있어야 되고 남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줄거리를 적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고 했고, 이것은 왕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실에 있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왕실에 있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왕실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은혜를 입게 하소서 했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cup bearer to the king. 왕을 직접 섬기는 음료를 관리하는 아주 소중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왕궁에 있었고 왕실에 있었으며 존귀한 직분을 맡아서 관리하는 정부의 관리였는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국을 떠나서 혹은 고국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고국에 대해서 첫째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행동이 갑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높은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하고 생활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되고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 관심을 두는 곳에 우리의 삶과 시간이 가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인데 그 관심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변화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심을 두면 그 사람은 내내 일생 동안 그것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면 어떤 사람은 머리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옷에 관심이 있고 그래. 한국에 가니까 거기 이렇게 지하철에 광고가 쭉 나왔는데 성형 수술하기 전에 얼굴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다 둘을 쫙 했는데 배기 싫은 얼굴을 멋있게 이쁘게 만든 얼굴 그리고 거기는 더하기 빼기 성형외과 그렇게 썼더라고. 그게 뭔가 하니까 더할 땐 더하고 뺄 땐 빼하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아마 그랬나 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굴을 분별을 못하겠더라고. 다 똑같게 돼서 다 수술해서 전부 똑같이 만든다 그러니까 아마 얼굴에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관심이 얼굴에 있는 만큼 다른 데 관심을 둬야 되는데 얼굴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한국의 문화와 사회와 정치와 종교 여러 면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분야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가서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앞질러서 제1위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일본이 앞섰는데 일본 같은 거는 제껴놓고 훨씬 앞서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1등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1년에 2010년 통계에 15,56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하루 50명꼴이고 매일 50명이 자살을 합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6시간도 안 걸리고 서너 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투신 자살하고 음독 자살하고 목매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청소년 자살이 가장 많습니다. 특별히 죽는 사람이 병들어 죽고 암 걸려 죽고 교통사고 죽고 그렇게 많이 죽는데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30%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년에 3만 명이 죽으면 그 중에 10,000명이 자살한 것입니다. 2만 명은 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죽는 사람들이고 10,000명은 살기 싫어서 죽는 사람이 10,000명이 되니까 얼마나 엄청난 숫자가 매일 죽고 1년이면 죽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1980년대에는 3천 명이었는데 1990년에는 8천 명이 되고 그 다음에 2010년에는 15,000명이 되고 아마 4, 5년 내에 3만 명까지 가면 하루에 100명씩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겠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청소년 자살, 아이들의 자살이 대단히 많은데 그 아이들은 그냥 수학, 영어, 국어, 역사 이런 거 딱 해서 똑같은 거를 전부 똑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등, 2등, 3등을 해가지고 전국에 몇백만 명을 1등, 2등, 3등으로 전부 해서 꼴찌까지 다 점수를 매년 매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1등 한 사람하고 120만 번 하는 사람하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병에 걸려서 1등 몇 등 안에 든 사람은 우울증이 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에는 열등병에 걸린다. 그래서 우등생도 병이고 열등생도 병이다. 그러니까 경쟁 사회가 계속해서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숫자를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사회가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병폐가 돼서 그래서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대학교다. 한국은 대학이라는 종교를 믿는 나라다. 그만큼 경쟁과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최근에 어떤 아이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나 봐요. 거긴 정말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면 대단히 좋은 학교 들어가는 보장이 되니까 그 학교를 들어가라고 아마 엄마가 딸을 무지무지하게 들볶았나 봐. 그래서 거기 합격하고 그날 엄마 돼서 퀘션 마크를 하고 그날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너무 비참한 얘기들. 경쟁 사회가 이루어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부 이렇게 다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지으셔서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될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사명이 있는데 그건 다 팽개치고 전부 개미떼처럼 경쟁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결국 뭐냐 하는 것이 노인들도 심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에 죽는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심을 먹고 살고 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경쟁하고 이런 사회 속에 그게 오래간 문화적으로 정착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지금 깨닫고 보고 알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신 그리고 부르신 축복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게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굴 고칠 거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이 뭐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울고 조국을 위해서 울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우리가 살고 있는 414의 사역을 위해서 울고 그런 관심이 어딨냐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이 없으면 새벽에도 밤에도 아무 관심이 없고 180일이든 브레이크드루든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이런 거 아무 생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OECD 국가 중에 그것도 자살률의 1위인데 10만 명당 74세 이하의 노인 자살률이 81.8명으로 일본은 17.9명이고 미국은 14.5명인데 한국은 81.8명인데 5배, 6배 한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은 사실은 외로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나이 드신 부모님들과 수많은 실패하고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 막 하다가 물질주의 사회에 살다가 다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 열등의식 이게 작용해서 자살로 이끄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의 5배, 6배 이상 많다는 것이고 10만 명당 1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도 성적 진학, 하도 성적을 가지고 들볶고 오니까 성적만 조금 잘못 맞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가짜로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주고 그게 반복되다가 나중에 진학 때 뽀록 나면 그 다음에 자살하는 숫자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군인도 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갔다가 자살하는 숫자가 엄청난데 5세에 1명씩 죽는다는 것입니다. 군인 나가서 5세에 1명씩 군인이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게 되는데, 사실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조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 때문에 끌려가서, 요즘은 빠따도 안 맞고 라면도 잘 끓여준대, 밥도 잘 주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 해병대 군악대 출신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아침에 그냥 와서 야 빠따 맞으면 그날 행렬이 잘 된다더라, 엎드려, 그리고 때렸어. 이유영 목사도 많이 맞았대. 그리고 빤스를 벗기가 어려운 게 피하고 빤스하고 엉켜가지고 그걸 벗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하도 맞아서 피가 빤스하고 묻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뭐 그럴 때도 다 살아남았는데 봉급 주죠, 라면 끓여주죠, 식사 잘하죠, 외출 잘 주죠. 근데도 죽는 사람이 5세에 1명씩 죽는다는, 자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래서 조영남 노래를 들어보니까, 언제 들었냐면 목사님 한 분이 내 아이팟에다가 그런 노래를 넣어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재밌는 노래가 있어. 점이라는 노래가 있어. 점이, 내가 부모님 슬하를 처음 떠나서 군대 갔는데 가서 38선에 휴전선에는 한 맺힌 38선에는 굳은 비가 내리는데 고향을 떠나올 때 점이가 눈물 지으며 잘 다녀오라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기꽃이 3번 피거든 나를 마중 나올 거, 3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소식이 없거든 딴 데 시집가라, 그런 얘기야. 왜? 그 다음에 얘기가 재밌어요. 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해서 바치면 조국의 영광이 있으리. 근데 그 후렴 가사가 너무 멋있어서 자꾸 들어봤는데 찬송가는 외워지는데 그건 안 외워지더라고.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안 외워져.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못하겠더라고. 하여튼 그 가사가 너무 멋있어. 점이 딸기꽃 3번이 펴도 소식이 없거든 딴 데로 시집가라. 이 한 목숨 죽어서
조국의 영광이 있으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런 노래인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군대 가서 정말 조국에 관심이 있고 이 나라의 앞날에 관심 있는 젊은이라면 사실 왜 아까운 목숨을 죽겠어요? 조금 불편하면 죽고, 누가 조금 괴롭히면 죽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냥 대통령도 죽고 뭐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시간 너무 빨라. 대통령도 죽고 자살하고 무슨 바위,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내리고, 그 다음에 최진실 뭐 사망,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울증과 경쟁에서 타락, 이 경쟁에서 떨어져 나간 열등의식과 좌절의식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조국의 운명과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의 관심이, 조국에 갔다 온 형제들에게 거기가 어떻더냐고 묻는 그 관심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사실 데오도로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건국 아버지입니다.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이 사람은 불란서의 한 기자였었는데, 유대인이 유대인 장교가, 불란서 장교가 독일하고 무슨 간첩 사건에 실제로 연루되지 않았지만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높은 계급을 떼고 귀향을 보냅니다. 그걸 취재하면서 이 사람이 나라 없는 민족이 당하는 슬픔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시온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젤에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전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벌써 1800년 말이니까 1900년 독일에서 유대인 핍박이 시작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처처에서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전 세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갑부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 국가라는 이런 책을 내고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시간에 영국과 혹은 유엔에서 이스라엘에게 저 아프리카의 땅을 주겠다, 저 남미의 땅을 주겠다, 너희 나라를 세워라, 그런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나라를 세울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이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시온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시작하고, 이 사람이 각 지도자들을 만나 모금을 하고, 그리고 비밀 정부를 만들고 패스포드를 만들어서 그때 오스만 터키가 가지고 있던 저 팔레스타인 땅을 조용히 가서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정착을 시키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땅을 사고 정착을 하고 이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데오도르 헤르츠는 사실 해방을 얼마 앞두고 해방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 한 사람의 영향이, 그 한 사람의 관심이 그 조국을 해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이스라엘의, 그래서 데오도르 헤르츠가
이스라엘의 국보가 되고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한 사람의 관심이 결국 그 조국의 무너진 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오늘 한 사람의 그 말을 듣고 관심은 결국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관심은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 소식을 듣고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 저는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앉아서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지금 잘못된 곳에 가 있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정말 있어야 될 곳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울게 되고 앉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관심,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은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 아닙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범죄하면 흩어서 온 땅으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약속은 회개하면 땅끝 어디든지 불러 모으시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관심이 한 국가를, 그리고 한 사람의 관심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은혜가 되고, 믿습니까? 눈물이 메말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어느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최대 형벌, 야단치는 것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래요. 침묵이라, 하나님의 침묵이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거나 혹은 마음 아프게 하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섭섭함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서운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내가 부르짖으면 여기 있다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관심,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 이것은 나의 죄요, 우리 가족들의 죄요, 우리 시대의 죄요, 우리 민족의 죄요, 우리 조상들의 죄요, 인간의 죄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민족과 이 잔인하고 이 형벌을 받을 이 잔인한 무서운 악을 행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걸머쥐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죄와 함께 민족의 죄를, 사회의 죄를, 만연한 풍토와 이 죄를, 이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다면 회개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에 날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울지 마라,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걱정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울면서 회개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듯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큰 일을 이루고 한 사람의 관심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회개부터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파고 깊이 파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 앞 광장에 큰 역사가 일어난 그런 이스라엘의 건국 제2의 건국이라고 할 만한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뭘 죄를 졌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시고 밝혀주셔서 죄가 죄로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허물이 허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통과 뉘우침과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은 제일로 섬기는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조용히 앞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침묵을 깨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눈물을 회복하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후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으면 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쓸데없는 곳에 있었으면 자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관심 두어야 될 것이 아니면 접게 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 관심을 두게 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과 두고 온 조국과 불쌍한 18억 5천만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관심을 두게 해 주시고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울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소식을 들으면서 울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울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아침에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 일치하게 하시고 정성과 사랑으로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이 180일 동안의 긴 여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능력, 주의 영광이 충만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그리스도의 영성의 신부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내일까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우리의 제약을 위해서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애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저희 뇌가 진정으로 불의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 둘째 날 이제 마지막 날까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약진하고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아버지 진정으로 믿음이